디도서 2장 1절에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합당한 것이라는 말의 의미는 여자들이 외출할 때 근사한 옷을 입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옷이 여러분에게 잘 맞거나 제대로 어울리면 그 옷은 여러분과 합당한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문에서 합당한 것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아름답게 조화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가정이라는 배를 격파하려고 자신들의 모든 무기를 가정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것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론의 첫째로 여자가 삶 속에서 지켜야 될 사명을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을 보면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라고 하였습니다. 본문에 행실이 거룩하며 라고 해서 먼저 행위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룩이라고 하는 말은 향기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옛날 구약시대에 성전에 들어가면 향을 대단히 많이 피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오면 그의 몸에서 향내가 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은 이 대제사장이 성전에 있었구나, 거룩한 장소에 있었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는 철야나 새벽 기도하다가 향수 냄새만 맡아도 누가 들어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향수가 나면 어느 권사님이 들어오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본문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이렇게 냄새를 통해서 누구라는 것을 알듯이 행위를 통해서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런 어머니를 아시고 계십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어머니들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의 언행을 통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모습을 향기로 나타내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3절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참소치 말며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불화스러운 말을 하거나 듣기 거북한 말을 전하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소라는 말은 원래 사탄의 말입니다. 욥기 1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니까 사단은 은근히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욥기 1장 9절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참소하는 것입니다. 이 참소, 남의 말을 즐겨하는 것은 심각한 전염병입니다. 그런데 이 참소의 경향은 정도의 차이지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점스러운 남자들은 여자보다 더 못할 때가 있습니다. 참소와 가십, 즉 남의 이야기를 할 때는 누구나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개 권사님, 저는 남의 이야기를 절대로 하지 않는 것 아시죠? 그런데 아무개 권사가, 장로가, 목사가 이렇대요. 어떡하지요? 라고 걱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구든지 저는 남의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은근히 시작하는 것을 들으시면 아이고, 저분도 참소병에 걸렸구나 라고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여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저 앉으면 형제와 자매 이야기를 하는 분이신데 어느 날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천국에 가면 모두가 흰 가운을 입는다는데 저는 이 등 뒤에 있는 날개 때문에 가운을 어떻게 입죠?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가운을 입는데 등에 있는 날개는 문제가 아니고 머리에 있는 뿔이 문제요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참소, 즉 남의 말을 만회하면 마귀가 돼서 천국에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 여자분들이 창조된 의도는
남에 대해서 이유 없이 참소를 하거나 이유 없이 긁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 술에 종이 되지 말라고 해서 술 취하는 것도 사단의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술뿐만이 아니라 담배, 약물 중독 그리고 나쁜 습관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여인들의 종이 되지 말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나이든 여자분들에게 있는 최대 사명은 젊은 여인들에게 거룩하고 참소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아내와 어머니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이 어디서 일어나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능, 여성적 기능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을 가르치는 일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교회 안에서 나이든 여자들은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고 제자화하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요즘에 젊은 여인들은 정신적인 지도자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칠 스승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전쟁터로 방불케 하는 가정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여자들의 첫 번째 임무는 좋은 어머니 그리고 좋은 할머니, 좋은 지도자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여자분들이 이 사명을 다하지 못하면 여러분의 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자들의 첫 번째 사명은 젊은 여자를 가리키고 인도하는 것입니다. 젊은 여자들이 학원이나 대학에서 삶을 배우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 여자 성도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정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여러분 나이든 여자들의 책임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자들은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4절을 읽어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그 자녀를 사랑하며 라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권면입니다. 여러분 중에 아니 여자들이 남편과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그들의 본능인데 그것을 가르치라고요? 라고 항의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도록 교훈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편과 자녀들을 사랑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젊은 여자들은 자신들의 남편과 자녀를 어떻게 사랑하는가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 여자들이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리고 태어난 후에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한테 배웁니까? 어떻게 배웁니까? 바로 어머니들한테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심리학자들은 사랑한다라는 말을 남용해서 안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가능하면 많이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것도 말로만 하지 말고 안아주세요. 뽀뽀해 주세요. 숨이 막히도록 꽉 껴안아 주세요.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자신들이 어머니로부터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들로부터 알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태안의 아기를 잉태하게 되면 그것은 골칫거리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이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라의 경우를 생각해 보십시다. 90세가 넘어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삭을 주셨습니다. 라헬은 죽음으로 아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죽었지만 그가 출산한 아들 요셉이 기근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한 기록이 있습니다. 룻은 오벳을 낳았습니다. 이 오벳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친의 족보로 할아버지가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례 요한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자손 중에 이보다 더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어머니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위대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처럼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학교 교육과 아버지의 교육이 자녀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교육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머니는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는 젊은 딸들에게 자신들의 남편에게 순종하고 자녀를 사랑할 것을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남편이 매일 술 먹고 늦게 들어와서도 예쁘게 꾸민 내 얼굴 한번 안 봐주고 코만 드릉드릉 골고 자는 남편 꼴도 보기 싫습니다. 도저히 그런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생각하시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여성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를 사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명령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원하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배워서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부인이 자기와 목사님과 사이를 묻는 기자에게 나의 임무는 목사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무가 그 목사님을 훌륭한 남자, 좋은 목사로 만드는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여러분의 가정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가정으로 만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자들은 삶은 무엇인가를 배워야 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5절에는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될 말씀이 성경에 있다면 이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성전 안에 있는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세상에서 제 테이프를 듣는다면 많은 여자들이 저한테 그런 정근대적인 발언이 어디냐고 불같이 항의할 여자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경우도 메신저를 죽이는 법은 없습니다. 전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하얀 것은 종이고 까만 것은 글씨입니다. 이 글자는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싫어하시면 여러분들은 이강평 목사와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쟁하는 것이니 하늘나라에 가서 그 보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매사에 신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지혜로운 판단을 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자는 매사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자는 가정에서 교만하거나 남편을 의지하지 않고 남편을 믿고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의 관리에 대해서, 즉 시장을 보는 것, 가정의 영양관리, 가계부 정리, 그리고 집 안팎의 장식과 모든 가사를 이해하고 규모 있게 끓일 줄 아는 여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여자의 머리가 얼마나 명석한가, IQ가 얼마나 높으냐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착하고 좋은 아내를 구하는 것은 보물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여자들은 남편을 상상할 때 우리 남편이 나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할까, 얼마나 수고를 할까라고 하는 동정, 연민 같은 것을 생각하지, 하루 종일 우리 남편이 어떤 여자 만나서 좋은 식당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하고 멀리 드라이브 가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사탄적 생각은 절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만약에 그런 짓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염려 팍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순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남편 앞에서 백치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내는 가끔 남편 앞에서 밝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매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하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자가 깨끗하고 순전한 것을 어떻게 배웁니까? 그러면 성교육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교육의 계획은 세상의 어떤 기관이나 학교가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이든 여자가 젊은 여자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은 학교가 아닙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지를 않습니다. 도덕적 성교육도 우리 아이들의 선함에는 조금 더 도움이 못되고 해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 교육의 철학으로 아이들의 사랑이 부패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그들을 교육시켜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어떻게 키우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현상이 가르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교육은 학교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지적한 대로 나이든 여자가 젊은 여자, 즉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안일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본문의 집안일을 하며라고 하는 말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집에만 있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가정을 꾸미며 관리하고 운영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맞벌이 부부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일하는 어머니가 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정에서 일하는 것을 전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은 학위를 따서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고 돈을 잘 벌어서 가정에서 목소리도 높아지는데 나는 매일 소뚜껑 운전이나 하고 뭐 신세가 이래 라고 한탄하는 여자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자 성도 여러분, 가사적 가정의 일은 하나님께서 여자들에게 기름 부은 성직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젊은이는 시집가서 아이를 낳고 집을 다스리고 대적에게 회방할 기회를 조금도 주지 말기를 바라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요즘 사회적 가치가 변해서 여자가 대통령도 하고 수상도 하고 박사도 하고 교수도 되고 그리고 회사의 사장이 된다고 해도 여자가 시집가서 가정을 우정하고 관리하고 아기를 낳는 것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성직임을 믿는 우리 여성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본문의 집안의 일을 하며라는 말은 여자가 가정의 일의 주관자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의 여왕이라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이보다 더 높은 자리는 없고 이것보다 더 귀한 경력은 없다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부가 미국에서 오랫동안 맞벌이를 해보았는데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한 사람 번 것은 국세청, IRS 좋은 일만 시키게 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내가 직장 나가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동차, 기름, 옷, 먹는 것, 아이들에게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세금을 계산하면 그렇게 크게 도움이 못 되는 것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 얻은 것은 우리 아들 성호와 또 해리가 항상 목에 열쇠를 달고 아무도 없는 빈방에 외롭게 와서 엄마 아빠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시카고 어느 생활연구소에서 맞벌이 부부의 부인의 월급을 계산을 해보니까 이것저것 다 제하고 나니까 부인의 월급의 10%가 가사의 보탬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의 수입을 위해서 온 가족이 치르는 아픔과 어려움과 희생은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목사님은 안정된 직업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말씀 하실 수가 있죠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시죠? 그래서 제가 기국에서 우리 아내의 도움이 가장 필요할 때 집에 있게 해주고 가정의 사장이 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기국했을 때 우리 집사람
외국 회사의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게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필요했고 저에게 내조가 필요했고 그리고 우리 가정에 여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저에게 아들과 딸들이 있는데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과 딸이 내가 원하는 내 기준에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해도 저들은 내 사랑하는 사랑이요 내 보물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성도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잠언 31장의 여자는 여행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습니다. 농토를 경작했습니다. 사회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했습니다. 즉 사회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여자 성도분들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서 사업을 하거나 공직을 맡거나 직장을 갖거나 어떤 일을 하더라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은 가정과 남편과 자녀를 돌봐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이 가정 밖에 일을 할 때는 이 일이 가정을 돕는가 아니면 지장을 주는가를 먼저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가정의 일을 해야 될 뿐만이 아니라 선하며라고 했습니다. 선하며라고 하는 말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옳아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독재적 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은 가정을 사랑으로 인도하고 지도해야 됩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아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신부인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남편들도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줄 만큼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아내들이 남편을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복종하게 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친히 몸의 구준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 선생의 권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남편과 아내를 기능적으로 다르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파괴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자 성도 여러분, 여자분 중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의 의도를 거절하신 분이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하나님께 반항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남편과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남편의 돕는 배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경쟁자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들과의 어려움을 갖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밑에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지 못하면 자녀들 위에 있는 것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과 문제를 갖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본능이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를 창조하실 때 하늘을 날도록 만드셨습니다. 물고기는 바다에서 수영하게 만드셨습니다. 이들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만든 대로 순종하면서 삽니다. 여러분들이 하늘을 나는 새를 잡아서 바다에 두면 그 새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바다에 고기를 잡아서 나무 위에 두면 그 고기는 곧 죽게 될 것입니다. 결론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여자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오묘함을 여자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오묘하게 창조하신 그 의도를 깨달으시고 남편을 내조하시고 자녀 교육을 책임진 여자로서 사명을 다하시고 가정을 행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옛사랑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